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어진 4가지 자료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5장, 요한계시록 12장, 스가랴 8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이죠. 네, 가끔은 삶이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한결같이 생명의 근원이 있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조합의 자료들이에요.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묵시록,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까지. 뭐랄까 시대도 장르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죠.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이 4개의 다른 렌즈를 통해 보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입체적인지가 드러납니다. 단순히 생명을 만드셨다는 그런 창조주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아,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시고 또 역설적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도 하고요. 폐허가 된 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적을 무너뜨리시는 모습까지 이 여정은 꽤나 극적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작은 꽤 괜찮았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네, 그런데 바로 뒤에 단서가 붙죠. 맞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증거 중 하나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이 산당이라는 게 그냥 시골에 있는 작은 사당,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거의 일상적인 신앙의 일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는 건 왕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였거든요. 산당은 일종의 회색지대였어요. 회색지대요?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과거의 이교적인 관습이 막 뒤섞여 있는 곳이었죠. 이걸 남겨뒀다는 건 아마샤의 신앙이 100% 순수하지는 않은, 뭐랄까 타협적인 신앙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아, 그런 작은 균열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런 작은 균열이 언제 가장 크게 벌어지냐면 바로 성공의 순간입니다. 성공의 순간이요? 네.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서요. 갑자기 패배한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요. 그렇죠. 아니,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자신의 신을 버리고 전쟁에서 진 그 무력한 신을 섬긴다뇨?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승리에 취한 교만이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고 비논리적으로 만드는지, 뭐랄까 완벽한 예시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건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한 축구팀이 갑자기 예선 탈락한 팀의 훈련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여기서 이 자료가 던지는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마냥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생명의 질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뜨리는 암적인 존재, 즉 죄에 대해서는 외과 의사처럼 냉정하고 단호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죠. 결국 아마샤는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로 맞이하고요. 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역설. 이것이 저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마샤 왕은 자신의 생명과 권력을 지키려고 타협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자료인 요한계시록 12장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오히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이긴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탐구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한 책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해를 입은 여인은 오랜 신학적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핍박하는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설정된 셈인데 용이 여인과 그 후손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끔찍한 박해와 순교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11절이네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단순히 용감했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논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요? 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용, 즉 사탄이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그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죽음이라는 무기는 힘을 잃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건 이 세상의 육체적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즉, 생명의 하나님이 보장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는 세상의 어떤 위협도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샤 왕과는 정반대의 선택이네요. 네, 아마샤처럼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의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할 때 역설적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역설이네요. 최고의 방어는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선 두 자료가 심판과 영적 전쟁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 갑자기 세 번째 자료인 스가랴 8장에서는 진리의 성읍, 포도나무 열매 같은 아주 평화로운 이미지가 등장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이 극적인 분위기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심판과 시련 뒤에 오는 회복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민족적으로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던 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아,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온 상황이었군요. 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전의 저주를 거두고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길에는 다시 노인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노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생명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단순히 재앙에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네요. 특히 진리의 성읍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 아마샤 왕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줬다가 파멸에 이른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고 경제를 살리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단지 파괴를 멈추는 분이 아니라 파괴된 것을 이전보다 더 좋게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복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너희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은 회복된 공동체 자체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와, 아마샤의 죄가 죽음을 퍼뜨렸다면 회복된 공동체는 생명을 퍼뜨리는 존재가 된다? 진리와 신실함을 기반으로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클라이맥스로 보여주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상식으로도 이건 완전히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였을 텐데요. 그렇죠. 부패가 시작된 시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 절망의 정점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신 걸까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치 죽음 그 자체를 향한 어떤 의도된 선전포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건 선전포고가 맞습니다. 네.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심지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지점까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개인의 생명 회복은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영원한 생명이라는 본편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극적인 예고편이요. 그렇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도 결국 그 맥락인 겁니다. 아, 이 사건의 목적은 처음부터 명확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관점을 제시하죠. 그러고 보니 다 연결되네요. 네. 아마샤의 죄는 죽음을 불러왔고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믿었고요. 스가랴의 백성들은 죽음 같은 포로 생활에서 생명의 회복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모든 개념이 눈앞에 현실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이군요. 네,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심이 증명되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4개 전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따라 긴 여정을 했습니다. 아마샤 왕의 이야기에서는 생명의 질서를 타개하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을 보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설적으로 생명을 내놓는 믿음이 참된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죽음과 같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소망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든 곳의 정점, 죽음 자체를 이기시는 궁극적인 생명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네요. 이 이야기들은 각각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이 아니라 심판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우연의 산물이거나 온전히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주관자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각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군요.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을 두려워하고 자기 생명에만 집착하는 대신 더 큰 생명을 신뢰하며 절망 속에서도 회복의 연애를 기대하고 마침내 부활이자 생명이신 분께 모든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이 자료들은 심판에서 부활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생명이란 단지 숨쉬고 존재하는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그 근원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라면 당신의 삶 속에서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 영역들을 이 거대한 신적 서사, 즉 죄를 다루는 심판과 역설적 보전,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이야기의 일부로 가져와 본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샤 왕 정직히 행하려 했으나 교만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택했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함 앞에 그의 생명은 재앙과 반역으로 저물었으니 회개함이 생명 얻는 첫걸음이라. 나의 생명의 하나님 근원이 되시니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보내.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 거하리. 용의 박해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네. 죽기까지 생명을